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들이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한날의 시차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한 날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걸어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잡으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기독교계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사 가슴을 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방편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독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죄의 은총을 나려주시고 마지막 때 사는 우리에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크고 높고 넓고 긴 하나님의 이 말씀 듣는 이들이 더 깊이 깨달아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을 돌아볼 때에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잘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는 무한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로 16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말씀 중심에 살자 하면 당신은 뭐가 그래 대단해서 말씀을 중심에서 살자 하느냐? 적당하게 살면 되지. 이 시기 마치 노아 시대 때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120년 동안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다가 땅 위에 호흡이 있는 짐승들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기식 있는 생물들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과 같이 다 죽었다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 점점 가까이 온다 하면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마치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함께 죽은 롯의 정혼한 두 사이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만 경배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이 계시를 보고 들은 요한이 이 일을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19장 10절에서 보면 요한은 이미 천사 경배의 불가함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였던 것은 천성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만 그 일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천사를 경배할 수 없는 것은 천사가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 앞에 종인 점에서는 성도들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했고
신명기 6장 13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뜻이에요. 금은동철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10절로 15절에 보면은 계시록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또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르치고 전하라는 뜻이에요. 인봉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까닭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강림이 눈앞에 촉박하였으니 눈콧들 사이 없이 증거하고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 강팍한 자에게는 회개를 권유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여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되고 권유하여 돌아가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의 증거는 초미에 아주 급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강팍의 도가 심함과 거기에 대한 강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급히 증거해야 할 것은 심판도 행한 대로 갚으시지만 상급도 성경 본문 속에 보면은 행한 대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가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 속히 증거하여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상급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기 때문에 상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이를 삼중으로 말하면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지. 그러므로 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되다고 한 것입니다. 두루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를 믿어 칭의됨을 뜻하는데, 그것을 빤다고 하면 칭의된 자들도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실족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언제나 복된 자는 사죄함을 받는 자예요.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편 31편 1절로 2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 자들의 복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됨을 가르쳐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동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여전히 닫혀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왜? 가르치지를 않으니까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 기도하며 자꾸 읽어보고 연구하면, 주의 성령의 감동이 오면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도 아니고 두려운 말씀도 아니고, 이 계시록의 말씀은 주님이 봉하여져 있던 인봉을 떼서 열어놓은 책입니다. 열어놓은 이 말씀을 인간 스스로 닫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봉하지 말라. 뭐예요?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전해라. 근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냥 기복신앙을 만들어 놨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좋은 회사 취직도 잘 되고, 온갖 좋은 것만 갖다 붙여놨어. 성경이 그렇게 했나요? 내 이름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것을 이미 성경에 말씀해 놨어요. 하나님이 데려갈 자인데, 예수 믿으면 질병 낫고 오래 살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봐야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인데 그 병 걸린 것이 낫느냐고요? 안 낫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쓸 사람은 죽음의 구렁텅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끄잡아내요. 죽을 병이 들렸으면 고쳐서 써먹어요. 그런데 데려갈 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욕먹을 수 있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믿어도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거 왜 믿느냐? 이렇게 나와요. 내 거냐고, 이게 내 거냐고, 이 고기 덩어리가 내 거냐고. 아니잖아요. 누구 거예요? 이거 주님 거예요, 주님 거. 내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저 말씀 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받은 성도는 주권도 소유권도 자유권도 없다.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예?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예수 믿어도요, 가난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 잘 믿어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물질 주니까 타락하더라고. 언제 내가 예수 믿었느냐? 세상으로 쑥 빠져버려. 아주 3000% 쑥 빠져버려. 그러면 그에게 온 재산, 불타 없어질 재산,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 이 땅에 축적된 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은 저주의 재물이에요. 차라리 가난해서 예수 잘 믿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건강할 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질병이 걸려서 예수를 믿었다 하면 질병 걸린 자체가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1000년을 못 살았어. 1000년을. 오래 살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야. 주님은 지금 오신다고 하는데 주님 맞을 준비 여러분들 됐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을 준비가 됐느냐고요? 세상에 도취돼서 개떡같이 살다가 교회 문턱만 달구다가 주님이 온다 하면 맞을 준비가 되느냐고요. 이 세상은 5분 전 12시로 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복음은 나온 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방인의 기약이 차면 믿으려고 해도 못 믿고 회개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은 끝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신천신지 무궁세계,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곧 구원되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21장 8절과 27절에서 말씀하였으므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말한 개들에게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개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것은 배설물 같은 세상을 좋아함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불신자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 얻지 못할 자에 대해서 거듭거듭 귀에 있을 때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하고 있느냐? 결코 저들과 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뜻에서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주님이 재림할지, 다음 시대에 재림할지, 그 다음 시대에 재림할지는 저는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안다고 했어요. 오늘날 시대에 성경을 똑바로 안 믿어요. 성경을. 또 지멋대로 성경을 만들어 제키고 있어. 입맛대로. 왜냐? 돈이 나오거든. 그거 다시 만들면. 이렇게 마지막 때는 말씀의 혼잡이 올 것입니다. 성경을 마구잡이로 뜯어 고쳐버려. 인본되게 뜯어 고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보아왔던 한글 개역 성경,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성경 안고 갈 것입니다. 왜? 이 성경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원문에 맞지 않았다면 진작 고쳤어야지. 진작. 어디 안 맞아서 이거 다시 수정해서 수정본이 나갑니다 하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말장난 해놨어. 개정개혁책. 그래서 나는 그거 성경으로 인정 안 해요. 세상이 무너져도 안 합니다. 그냥 개정개혁책이라 그래. 어떨 때는 속이 상해요. 보면은 이 미친놈의 인간들이 미친 짓을 했다고. 아니, 아주 글씨를 바꾸려면 그 한 데나리온 하는 그 드라크마 비유 이런 은전의 명칭에 대해서 한 데나리온 하지 말고 한국 돈으로 얼마요 이렇게 나와야지. 고치려면 그런 건 손도 안 댔어. 이 미친놈들이. 고치려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 말 바꾸고 저 말 바꾸고 가라사대 니라사 가라사대를 뭐라 바꿔놨어요. 이러기 때문에 한국 교계가 혼란이 오고 나라가 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들 멋대로 돈 장난했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마귀가 역사를 해서 마지막 때에는 물샘에 햇불같이 타는 쑥별이 떨어져서 먹는 사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변질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저주받을 짓을 했어. 한국 기독교가 저주받을 짓 했다. 한국이 통일이 되자면 한국 기독교가 회개해야 돼요. 평양에서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죄가 아니다라고 가결한 그 죄를 온 나라에 선포를 하고 전체의 교단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이 나라가 통일된다 그 말이에요. 이북 사람들이 더 잘 믿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딴 짓을 해놨어? 교역자들이 이딴 짓을 해놨어. 장로들하고. 그 당시에 그거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예? 박관준 장로, 반대했던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인두로 덩어리를 찢임을 당하고 고문을 받고. 그런데 거기 가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런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음녀교회라 그 말이에요. 음녀에게 물들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음녀교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나오라고 했죠. 나와야 돼. 교회 건물이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말씀을 잘못 전하면, 예? 지적을 하고 안 들으면 나와야 돼요. 왜? 내 심령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변질이 영혼을 죽인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있죠.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제하여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에 대해서 변질된 말씀을 따라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거기 따라가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욕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에 적용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변질된 짐승의 권세를 받은 음욕교회에서는 나오라 그 말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고 주님 믿는 그 믿음, 세마포 입은 옳은 정절의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랜 시간을 통하여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며 은혜 받게 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고, 내일 전하여지는 말씀으로 계시록 강해는 하나님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록의 이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성도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계시록 강해는 내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난해되었던 그 말씀은 아무래도 제가 벌농사하는 것을 올해 거를 마무리 지어서 12월 달이 돼야, 12월 한 중순께쯤 돼야 일들이 다 맞춰질 거예요. 겨울동 준비를 다 해놓으면 이제 시간이 많이 납니다. 그때 총정리를 싹 해서 다니엘서에 못했던 거하고 계시록에 이렇게 연결된 말씀을 한 3일에 걸쳐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나면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강해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 왜 눈물의 선지가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지,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현실의 오늘날 세상을 함께 말씀으로 비춰보며 은혜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처음 제 TV의 방송을 접하여 말씀을 듣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안에 한 구독자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